2024년 7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111면에 있는 예레미야 36장 20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차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36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예레미야가 바룩을 통해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그것을 성전에서 낭독하게 할 때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가서 고관들에게 그 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고관들은 바룩을 불러서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낭독하게 하여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 그 고관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행한 일로 인한 두려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고관들은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말하고 바룩과 예레미야에게는 함께 숨어있고 숨은 장소를 알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26장에서 이미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가 왕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애굽까지 도망쳐갔으나 잡혀와서 왕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고관들은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어느 정도의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이 그들에게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고관들은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야김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게 하죠. 여우디가 두루마리 서너 쪽을 낭독하면 그것을 서기관의 칼로 베어버리고 곁에 있는 화로에 불태워 버리는 반응을 합니다. 엘라단과 들라야 그마랴가 왕께 그리하지 말기를 호소하였으나 심령이 강팍해진 여호야김 왕은 그들의 말을 거부했습니다. 일찍이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이 낭독되었을 때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했지만 아들 여호야김은 자신의 옷이 아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찢었고 오히려 그것을 불태워 버립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기록한 예레미야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왕 앞에서 선포될 때 정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면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고, 결국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품으셨던 이 백성에 대한 기대를, 회개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했던 자를, 기록했던 자를 잡아와서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27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예레미야를 숨겨주셨던,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외에도 그와 같은 말을 더 기록하게 하십니다. 왕은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 그것을 불태우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말씀을 불태움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고 외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어떤 말도 결코 제거되지 않고 성취될 것을, 반드시 성취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떠한 방해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박해받고 말씀이 사라질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경과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불태워버린 두루마리를 새로 작성하게 하심으로 그분의 뜻이 인간의 방해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무시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들만 예고된 심판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고되어 있는 최후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예고된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번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결코 철회되지 않으며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드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굳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자리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으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며 세상의 소음과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여호야김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왕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오히려 그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우리의 입맛대로만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돌과 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복된 길임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도 놓여져 있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그 예고되어 있는 심판의 때를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들이, 또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므로 그 길에만 오직 소망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과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찬양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